만일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종, 곧 하인이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처신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과연 종이 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여기셨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의사나 변호사, 능력 있는 사업가, 아니면은 유명한 연예인, 혹은 운동선수, 혹은 능력 있는 정치가, 심지어는 대통령을 선택하겠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되는 것을 선택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크리스찬이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를 자처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묘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인, 말이 하인이지 노예는 쇠사슬에 묶인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대 로마의 법에 의하면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축같이 사고 파는 그냥 물건이었어요. 종된 노예는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재판장에도 본인의 의지대로 나설 수가 없어요.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주인이 저지른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기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같은 대도시에는 전 인구의 약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노예는 자신만이 즐기는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고 매 순간순간 주인에게 속했고 주인의 소부품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철저히 종속되는 것이었고 한 노예는 한 주인의 한 소유물로서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대로 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의 소비 물품이었습니다. 어떤 노예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되기도 했고 빚에 팔리기도 했고 범죄를 해서 노예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노예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노예가 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자원해서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누가 노예를 자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피어싱 귀 뚫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종의 표시입니다. 그거 알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종은 종으로 팔려도 6년 섬기고 7년째는 놔줘야 돼요. 그렇지만 종이 자원해서 내가 주인 집에 남겠다고 그러면 그래? 하고 재판장한테 데리고 가서 그 상징으로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그 얘기죠. 그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귀를 그 주인 집에 문이나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의 영원한 종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진해서 종이 되는 경우에는 주인이나 주인 집에 남아있는 가족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노예로 주인의 집에 남기를 더 강력하게 원해서 종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렇죠? 주인을 사랑하든가 주인 집에 남아있어야 하는, 법적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가족을 사랑해서 종으로 남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박수치고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신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위하여, 즉 나의 죄값을 위하여 살찢기고 피 흘려 주셨으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죽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영원히 주님을 봉사하는 일을 자원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의 길을 아셨고 종의 길을 선택하셨고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저녁이죠, 최후의 만찬 6월절 잡수실 때 제자들하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셔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살찌키고 피 흘린 것을 잊지 말라. 주의 만찬을 의식을 제정하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선포하는 것이니라, 선언하는 것이니라, 프로클레이밍 하는 것이니라 라고 실천했죠. 자, 이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기록이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의 마음과 종의 태도입니다. 섬기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친절해야 하는가, 즉 종의 도를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봉사를 받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봉사하는 종으로 처신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까꾸로 나라예요. 까꾸로 나라. 거꾸로 나라.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당연하지.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을 섬기고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섬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거꾸로라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산상수훈 첫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꽉 차 있어. 이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을 들어서실 수가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필요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아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없이 항상 풍족하고 항상 만족한 부자들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사모하겠어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물을 마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서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권자에서 내려와 몸소 이 땅 위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은 종의 형체를 띄우는 거예요. 종으로 자처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려고 그러면 겸손해진다 그러면 죽는 게 최고 바닥이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아니,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착각이거든. Top of the world. No.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히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지.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 죽기까지 내려가야 돼. 예수님께서는 일반 범죄자들하고 똑같이 체포되셨어.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유태인들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군중들 앞에서 옷을 벗김을 당했어요. 십자가를 지도록 강요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겁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개적인 굴욕적인 죽음이었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데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냈던 예수님의 몇 시간을 기억해 볼 것 같으면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무척 힘든 시간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애를 써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아셨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아셨어요. 그렇지만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맺혀 떨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불평도 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어떤 주장도 건의도 하시지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사들 원수들에게도 어떤 안갚음도 시도하지 않았고 그러한 말도 저주를 한다거나 하는 시도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Why me? 라고 묻지도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도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지도 않았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는데 한마디로 철저히 종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진정한 본보기가 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를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거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의 마음이요 종의 자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육체보다 우리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 구원의 원천이 되셨다고.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이 최상의 믿음이라고 그랬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를 않아. 그런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귀신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기 믿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해.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그 임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설교자한테 물어봤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내가 진정으로 섬기는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종으로 대우할 때입니다. 그렇지. 종을 종으로 대우할 때 그 종이 종인 것이지 종을 상전으로 대접하면 그 종이 종이 아니고 상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를 해달라 저거를 해달라 이거 저거를 요구할 때 내가 종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여 뽐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내가 아무개야 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거든. 그 종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지요.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항상 인간들 속에서 인간들과 함께 한 인간으로 발견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즐거움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도 되는 거예요. 이 어둡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의 종되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자기네들이 원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요. 관중들을 기분 좋게 하기를 힘쓰면서 관중들을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상전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도록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소 속의 기독교 정신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주님을 위하여는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의 노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확실한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이러저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쭙는 자세가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서는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한 주인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왜?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한 주인에게 충성하면 다른 한 주인에게, 다른 한 주인에게 충성하면 한 주인에게 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선택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죄의 종으로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의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히 할 것 같으면 사랑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